또 그 말씀을 찬송하며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하였는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사용하며 헛되게 살아왔는지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선포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와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업된 바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주님의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실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하나님이 홀로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하오니 주님의 소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안녕하십니까.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항종 직분자들은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 전도 대상자 3명 작정에 또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또 이렇게 관계성을, 즉 전화와 또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명단이 일정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직접 적으셔도 좋고 아니면 또 우리 교육자들에게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이번 수요일 10시 반에 본당에서 모입니다. 전도대에 이어서 또 11시에 또 푸른 초장에서 또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국내 선교지 여행 신안 정도 선교지 여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주일 오후에 가서 9일 공휴일 때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각 구역장님 또 선교회장님들 또 개인별로 또 부목사님 앞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화수목 2박 3일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또 교우 소식입니다. 또 이용숙 권사님 또 영대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참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던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 앉으셔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시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관의 많은 영혼들 또 아버지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주께서 다해 주옵시고 또한 저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여 주시사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또 주님 앞에 날마다 허물과 죄와 허물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 하옵시며 새롭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권능과 능력으로 이 시간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49번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49번 성시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고마 끼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권오진 지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왔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선선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되는 모든 사역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축제를 12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월 9월부터 3개월 동안 집중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불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특별히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교사로 성가대로 주방에서 차량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14장 찬송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414장 찬송가입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평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의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널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구주의 은혜만 생활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오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좋으니 내 마음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예일조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첫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오매 모든 물질 생활들이 더욱 거룩하며 온전케 하옵시고 손실이 없도록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넘치는 물질의 복과 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오며 범사에 감사하며 또 항상 지켜주심을 또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케 하심을 감사하며 또 외선자 훈련 교육 잘 맡기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또 감사드리오며 함께하신 주님 은혜 깊이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속히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또 감사의 물 또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 선교지 여행을 위해서 또 찬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이와 같은 정성과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 국내 선교지 방문 또 여행이 더욱 뜻있게 또 모두가 다 평안과 또 즐거움으로 건강함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기업과 가정에 복을 다해 주시옵기를 바랍나이다. 또 주님 앞에 선교 구제 장학 건축 예물을 드리며 또 주일의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의 복을 건강의 복을 물질의 복까지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시간도 몸이 불편해서 집에서 또 요양 중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 계십니다. 그들도 우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이영수 권사님 지금 영대병원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여러 환자들을 주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또 집에서 요양 중이거나 또 병원에서 또 요양 중에 있는 우리 또 성도들 있습니다. 저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돌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의 권능에서 능히의 손으로 안찰하여 주옵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주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하며 또 같이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 또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을 열으시고 주의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깨닫고 확신하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시고 깨닫고 확신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을 저희들이 또 듣기 전에 먼저 또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또 병상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요양조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율로하신 또 우리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한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하신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건강상 본당에 내려오지 못하고 또 1층 교육관에서 또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자리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영수 권사님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 몸과 마음과 정신을 온전하게 하옵시고 또 강건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은 왜 내가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왜 내가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하며 또 봉사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손실된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또한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에 속하여서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가? 에베소서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며 또 교회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속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복을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나타났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참된 교회가 되게 하는 두 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입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이란 것은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한 충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예전에 수도성이나 은둔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으며 따라서 황야 같은 곳에서 홀로 살기 위해서 일상적인 생활을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더욱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께 충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아무리 순수하며 그들의 예배가 예전이 아무리 고상하고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이웃에 대한 섬김이라는 이중적인 사랑으로서 표시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실천함을 통해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가 막 절로 나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와 우리 목회자의 관계도 이런 관계일 줄 압니다. 교회에 충성하고 이웃을 잘 섬기는 성도를 바라볼 때 기도가 막 절로 나옵니다.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고맙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의 또한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겠습니다. 참 저는 이 에베소 말씀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벌써 1장 이제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에베소 말씀은 한 장 한 장 아니 한 절 한 절 아니 한 단어 하나가 굉장히 기독교의 진리와 신앙을 또 우리 인생의 어떤 삶의 어떤 분명한 바른 태도를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마치 시와 같이 모든 의미를 담고 함축된 그런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에베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 한 10절쯤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사전에 1년 동안 설교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참 이 하루 한 주간에 에베소서 적어도 10장 정도 이렇게 강론한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지만은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들을 여러분들 깨닫고 또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차지하는 자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하시고 알아서 잘 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생각과 거리가 멉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구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뭐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굳이 뭐 1시간 동안 예배 들을 거 있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또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란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고 또 물어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또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나 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안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지혜의 정신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상황을 바로 분별하고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지혜의 정신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발 가게에 신발을 사고 옷집에서 옷을 사듯이 신앙도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또 체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무의미합니다. 훨씬 옛날에 철학자 플라톤은 경험되지 않은 인생은 가치가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눈물의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이렇듯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경험되지 않는 신앙 역시 가질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부응할 수 있는, 어떤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의 정신입니다. 다음 지혜의 정신이라는 것은 배워가는 것입니다. 개인 성도의 신앙의 근거는 오직 성경뿐인 것을 두말할 것 없이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배워가야 됩니다. 배움은 신앙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배움에 있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또 대학 교실을 떠날 때 이제 모든 배움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의사들은 매주 매일매일 새로운 의술과 의약품과 치료법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 중에나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진료를 계속하고자 할 때 그들은 계속해서 새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을 돌보고 구하는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해서 더 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혜의 정신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이 어디인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관한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우리가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아니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찬송 불렀듯이 414장에 이 육신의 복락보다도 신령한 복 더욱 좋으니 내 마음과 뜻이 합하여 저 천성만을 향하여 가네라는 이 찬송의 가사같이 우리가 이 육신 이 땅의 복락이 아니라 더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신앙적인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바른 목표를 세우고 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기도의 제목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지혜의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힘써야 할 것이라면 계시의 영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서 알게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다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강구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셔야지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시사 비추어 주셔야만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바울이 이미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또 알게 하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 하나님을 더 깊이 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의 깨우치심이 알게 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에베소 성도들 또 우리 번물제일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정신으로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하면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나 어떤 도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매일 사귀며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도라면 열심히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통달할 수 있고 또 어느 수준에서는 다 깨닫고 하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인격은 학습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여인이 부부가 되어서 적어도 50년 반평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같이 반평생 살아본 분들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까? 뭐 저도 수십 년 거의 반평생 가까이 살았지만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참 신비롭고 또 어떤 데는 스릴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 아직도 알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단번에 다 통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에베소 1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참 우리 에베소 1장 18절 19절 이것이 모든 성경의 진리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교훈의 말씀을 함축하고 있는 두 절입니다. 아마 이 말씀 한 절 한 절 아니 한 단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1년 설교하더라도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영안, 영적인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영안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마음의 눈이라고 말했을까? 영안에 가면 어떤 해박한 어떤 영적인 통찰력, 지식, 지혜, 그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분별력과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습득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정보에 대한 어떤 깨닫는 것,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그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랑과 충성심,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에 있는 그런 영, 그런 마음의 태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영안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마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기업을 깨닫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둘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또 셋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바울이 에베소 1장 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언급하면서 말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절망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어제도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 한 사람이 국민이 쥐고 있는 빚이 지금 1인당 태어나서부터 해서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2천만 원이 어떤 사람은 별로 큰 돈도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이 다 빚이 2천만 원 있다. 이 말은 참 어렵다는, 경제적 어렵다는 그런 말이지요. 참 비관한 자들의 어떤 소리가 사면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희망의 나팔이 필요한 시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신 메시아라면 우리가 이 세계는 결코 파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분명히 희망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길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성될 희망의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소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이 희망입니다. 에베소 1장 1절에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질 수 있는 희망입니다. 성경에서 소망이라고 말할 때 막연한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약속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갖는 그런 소망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공동 상속자로서 받게 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기업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과 가사에도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414장 3절에 보면 육신의 눈 못 볼 때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신령한 마음의 눈을 밝히사 보게 하니 저 천성을 보니 그 기쁨이 내 것일세.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이 밝은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위해서 눈이 가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전혀 못 본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안 보려고 그래요.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 시간, 세상 것들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과 근심과 염려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다. 왜냐? 육신의 눈만 밝았지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어떤 지시와 계시를 받고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왕으로 하여금
위험한 데서 이렇게 참 구해주고 또 전쟁 올 때 미리 알려주고 대비해서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 아람 군대가 왜 그럴까? 저렇게 약한 군대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어디 간다 하면 미리 와서 다 준비하고 있을까? 그렇게 알아보는 중에서 이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좀 신통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다 알려준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집에 포위하게 됐습니다. 몇 급으로 뺑 둘러싸서 이렇게 진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센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엘리사의 종인 사원이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6장 13절입니다.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적인 탄식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세상은 나를 삼키려고 그렇게 위협하고 달려드는데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은 가진 자원은 역부족이니까 탄식이 목구멍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자는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엘리사는 더불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있더라.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서 온 이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뒤에 몇 겹겹이 아니 하늘까지 하늘의 불만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진치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엘리사가 기도했고 그 사원이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과 권세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의식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깊은 무기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또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와줄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분명히 도와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청난 능력과 우리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며 도와주겠다는 말입니다. 그 능력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사탄과 죄가 그리스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쏟아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신의 군왕들이 모든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람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어떤 죄와 또한 마귀의 권세보다도 강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중지할 수 없음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조정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바로 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께 주시사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히사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어떤 인간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천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늘의 우편에, 즉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사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똑똑하십니다. 내 마음에 갈 줄 아는데 우리 법물 제일교회 갈 줄 아는데 내 마음에 계시고 또 우리 교회도 편마하게 계시는 분이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까? 거기서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론하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에베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것은 세상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통치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한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표현에서 이 땅과 하늘과 우주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종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과 영적 세력도 감히 넘나다 볼 수 없는 그 권위와 명성을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빌립보서는 같은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하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하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집중시키는 이유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에베소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두 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절 22절 23절 말씀은 지금까지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위대하며 모험적이며 가장 높은 사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장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귀절은 바울은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될 것이며 그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칭호인 그리스도의 몸이란 칭호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 만물 권세한 영광과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지금 한 몸에 안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합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이 엄청난 생명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주신다는 말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상속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 세상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고 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은 분열된 세상이라고 했지요. 하나님과 사람과 분열되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 분열되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과 자연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고통이 많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이 분열된 것을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 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연과 사람과 함께 공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세상이 우리가 만드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장차 주님께서 가지고 올 나라입니다. 완벽한 나라는. 그렇지만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부조화의 요소들을 하나로 뭉치고 불화와 분리를 씻어버리고 인간과 인간관계를 화해시키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해시키고자 죽으셨다는 것이 바울의 주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통일이 아직 이루어지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렇게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됨이 완성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에 향한 사명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위대한 의사가 연구실에서 또 병실에서 일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인류의 가장 큰 고통인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 방법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치료법이 사람들에게 소용되기 전에는 그리고 온 세계 이 암 환자들에게 치료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치료법이 전 세계에 다 소개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들과 외과의들이 그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고 치료법을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치료법을 전 세계에 전해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그 치료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온 세계에 있는 암 환자들에게 치료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요원들이 되어야지 암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으면 모든 만물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모든 만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 땅에서 저 천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을 알려야 되잖아요.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 방법을 누구에게 주시면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고 몸이 된 우리 교회에 이 권세와 능력을 진리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하나됨을 위해서 화해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몸입니다. 머리 자체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정신과 두뇌 아무리 좋은 이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머리에 또 이상과 정신을 명령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두뇌와 정신은 일을 시킬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는 손이고 그리스도의 신분을 위해서 달리는 발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주는 음성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 성경 저자들이 빈번하게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시편 110편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을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말씀은 신약 성경 기자들이 이 말씀 인용하면서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서 하고 계시는 일은 그들을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제 마음대로 흘러가거나 또 공주의 통치와 그리고 주권들 혹은 이 땅에서 정권을 잡은 자들에 의해서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렇게 안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었다, 약하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참 동력을 잃었다 그런 말을 하고 희망이 없다고 도덕적으로 그렇게 말도 하는 일이 있을 줄 몰라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가 연약해서 다 쓰러질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가 이런 승리하신 그리스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의 우리 교회 권세 가진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다.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같이 함께한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그분의 정신을 이 세상에 전가한다. 간단히 말하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다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주께서 권능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이 큰 것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그 데모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비밀, 즉 교회의 능력, 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능력은 마음의 눈을 뜬 자만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실 때 우리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그 과정 안에서 부름과 초대받은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는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의 통치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또한 교회의 것이 되고 교회의 중심이 되는 바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크기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충만의 말은 무슨 충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 말씀의 충만, 생명의 충만, 능력의 충만,
사랑의 충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말하기를 이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교회 손에 이것이 달려 있다는 그런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서로 싸우고 분리되는 것들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와 하나로 결합된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하십니다. 옛날에 많이 들려주던 오랜 예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위대한 진리를 완벽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설은 예수께서 지상 생활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면서 또 십자가의 고난과 흔적을 가지고 계셨는데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을 건네고 있었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물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저 아래 세상에서 인류를 위해서 큰 고통을 당하셨네요. 그렇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브리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당신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위해서 당신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들 있겠네요.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아직 다는 모른다.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극히 적은 몇몇 사람만 알고 있다.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몇몇 사람들에게 나에 관한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들을 평생의 일로 삼아 달라고 부탁하고 올라왔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한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은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 얼빠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는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만일 지쳐서 쓰러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의 뒤를 따른 사람들이 모두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훨씬 뒷날인 20세기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당신께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믿고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는 것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몸이다. 나의 정신과 뜻과 희망과 이상을 그렇게 같이 연결된 유기치고 나와 같이 한 몸이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하신 능력과 생명과 권능을 이 땅에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몸입니다.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교회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충만하심과 영광이 교회의 머리로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이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라는 선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서 놀라운 선물을 받는 교회로서 이 땅에 이 놀라운 선물을 받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받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
이 세 가지를 교회에 알게 하고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의 기도의 제목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육신의 눈과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마음의 눈을 열게 하실 때 보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그가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비록 연약하지만 그 교회가 받은 그리스도는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고 그분의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교회는 모든 영광을 같이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현실이 아무리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는 뿌연 안개와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분이 이미 부활로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세상이지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영광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지라도 여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뚝심 있게 다시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교회의 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과 함께 일어서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고 그분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다시 한번 더 확신하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성과 사랑을 또한 이웃 사랑과 또 섬김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전도를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505장 1절 드리겠습니다.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할도록 아멘. 축복기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사랑으로 또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며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